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를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앞에서도 이제 가난한 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이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 편에서 옳다고 얘기를 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재판을 했을 경우에 가난한 자가 이기도록 그렇게 도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절의 말씀은 반대로 부자의 편에 서서 그가 옳다고 얘기하므로 가난한 자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져서 죄인이 되고 벌금을 물고 또 신체적인 그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재판에 있어서 부자에 관한 내 얘기는 나오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얘기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 재판이 잘못되도록 해서도 안 되지만 부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부자일 수도 있고 권세에 있어서 부자일 수도 있고 재물에 있어서도 부자일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은 재판에 있어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가난하다고 그 편을 든다든지 아니면 가난하다고 거기에다가 다 죄지은 사람처럼 죄를 되집어 씌우기 쉽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정의라고 하는 말은 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재판을 하는데 잘못 재판하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판을 맡겼을 때에는 그 재판이 옳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요 재판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요 재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나 재판을 한 사람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재판을 지켜보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잘못 드러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 일을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려면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하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으로만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도 멀리해야 되는데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그 거짓된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 안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또 무죄한 자, 의로운 자가 나란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죄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볼 때, 또 도덕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 잘못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얘기는 그로 하여금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살아감으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하나 되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세상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 고립되게 만들고 끊어놓고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악한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죄한 자를 죽여서도 안 될 것이고, 의로운 자를 죽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뇌물이라고 하는 말은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선물은 재판을 할 때 주는 선물입니다. 재판을 할 때 주는 선물이 뇌물인 것입니다. 이 재판할 때 선물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판을 굽게 해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물을 가지고 간 사람, 그리고 그 선물, 그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재판에 있어서 선물, 곧 뇌물을 받게 되면 잘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원고와 피고를 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뇌물이, 선물이 재판을 해달라고 갖다 준 그 물건이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게 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뇌물을 갖다 준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판결은 굽게 되고 왜곡되게 되고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은 하나마나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재판이요, 복을 받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복이 아닌 저주가 내려지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나그네는 압제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위압감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압박을 느끼는 사람에게 압제한다는 것. 압제한다는 얘기는 진 누르는 거예요. 짓 이기는 거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 땅에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기 이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형편과 처지, 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나그네는 이제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펫이는 영과 육체와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얘기는 온전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체험해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뼛속까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이 압제를 당하였으니까 나그네로서 압제를 당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뼛속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정에 있는 나그네를 압제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